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2024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부족한 점을 또 살펴보고 2025년 한 해를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 시대에, 특히 유럽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집사도 있었고 감독자, 장로도 있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우리 교회 크기만큼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옥에 있는 바울이 신앙으로 권면하고 또 용기를 주고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이면서 신앙적인 교훈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에게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오늘은 3장 12절 읽으셨죠? 근데 한 페이지만 넘기면 3장 4절이 있습니다. 그 4절이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가 그래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3장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바울 사도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야.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긍지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긍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건한 신앙생활을 정말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는 저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요.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나는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더더욱이 바울이 남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는 그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집의 자녀였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나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요. 나는 영적으로는 아주 우매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남들에게는 막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던 영적으로는 아주 우매한 사였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때문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을까? 어떤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거의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 때리고 강제로 고백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정말 신념을 가지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양이 안 차. 그래서 해외로 도망간 그 당시 몇 조금 되지도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의 시리아예요.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근데 12시 정오의 햇빛이 아주 밝은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강합니까? 근데 그 햇빛보다도 강한 빛이 확 내리쬐면서 말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강한 햇빛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늘에서 자기의 음성을 부르는 그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분명히 신적인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죠? 그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난 첫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분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가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깊은 기도의 생활,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살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나는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네가 갈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내가 바라는 그 길을 가라.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니요, 진짜 손해를 본 사람이죠. 저 역시도 내가 생각하던 인생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 방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체계적으로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스톱시키시고 이렇게 끌고 갈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리 갈 생각 안 했지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첫째 아닙니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는 손해보는 것으로 그런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바울 사도의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자랑했던 많은 것들, 내가 노력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주 쓰레기같이 하찮은 것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훌륭한 것을 만나면 내가 알고 있던 작은 것들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보니까 세상의 그런 지식들은 너무나 작고 하찮은 거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와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의 전생애를 돌려서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는 거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힘쓰고 애쓰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없으면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큰데 그 조그만 신앙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손해보고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것을 조금 잃어버리고 조금 손해를 봐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본 것이 아니고 오직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인생에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어갖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 누가 믿겠냐 하는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봐요.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부터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되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배고프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옥에가 치고 매를 맞고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환경에 영향 없이 스스로가 행복해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어떻게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 격변의 시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가 격변하는 그 시점에 지금의 시점에 보면은 완전히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전쟁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려나오고 병원에 실려가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과 기아와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앞으로는 더 위험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양심이라는 것, 부끄러움이란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뻔뻔해요. 죄를 져도 자기가 막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제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놈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뻔뻔한 놈만 살아나는 세상이 됐어요. 국제 질서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강대기구면 다 보고 있는데도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민족을 침입하고 죽어도 뻔뻔해.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자족하는 마음.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4장 13절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봐봐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나에게 지금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삶은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는 여러분 아무 계산이란 것도 할 수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스스로 행복해하고 스스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세 번째,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미래를 계획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어. 그 안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로 나는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과거가 길어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더 길어요? 어쩌죠? 나이 드신 성도들에게는 과거가 훨씬 길어요. 그죠? 이제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 또 어린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훨씬 길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는 남은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온 에너지를 모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예요.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깃발, 목표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점은 뭐예요? 10억을 만드는 거고 100억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표대를 세웠는데 이 표대라는 건 뭐냐면 목표점, 내가 바라보고 갈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겁 많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는도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에요. 그죠? 다 삶의 조건이 달라요. 근데 크리스찬의 목표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거, 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잊어버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어디다가 목표를 세우자?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열심히 감사하고 기쁘게 소망이 있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2025년 권면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에게 주어진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은 다 다르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갖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누구나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시간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무한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한 가족, 한 일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었죠. 할아버지도 있었고 또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간 손자도 있었어요. 인생의 길이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생각이 더 잘 나요? 행복하고 즐거웠던 생각이 더 잘 나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훨씬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 또는 결혼 생활의 상처들, 그 다음에 참 하지 않아야 됐는데 했던 실수들, 그리고 이 상처들이 문득문득 악마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과거의 일이니까 지금 분명하게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것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한 압박으로 매번 떠올라. 이것이 여러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악한 영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의 과거 속에서 그 불행했던 것들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것이 여러분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니 바울 사도의 과거는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바울이 과거에 연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못된 놈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처가 있는 바울을 들어 쓰셔서 가장 위대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바울 사도는 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 복음 찬송 불렀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복음 찬송에 나왔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드셨고 더 위대한 주님의 성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닌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예수를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이 났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배반자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들어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오늘 읽은 것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분명한 목표의 지점을 세우자는 거야. 바울 사도에게는 이제 순교의 십자가가 보이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보고 계속 달려나가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푯대를 향하여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현실이라는 생존의 삶을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목표를 잘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건 목표예요. 우리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이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현실을 위해서도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근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스코포스, 푯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전부 다 한 장씩 2025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그걸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제일 처음에 뭐가 있나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교회 생활이 있어요. 신앙 생활이 여러분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안 그래요? 많이 해봤자 2시간.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도 내기 힘드십니까? 일주일에 2시간도 내기 힘드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신앙생활을 1번에 넣었습니다. 조장로님 그것 좀 줘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고 가장 세계에서 빠르게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모두가 바쁘게 살고 모두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단위가 굉장한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직장 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생명과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과 삶이 균형 있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 한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신앙과 삶 중에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적 삶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신앙적 삶에 맞춰져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면은 세상을 살 수 없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신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중요해요. 근데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신앙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미래에 아무것도 저장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신앙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건강한 신앙의 삶이 현실로 사라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이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 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스코포스 표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냥 멋있는 말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가 무너지면 한 달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면 1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2025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분명하고 냉정하게 2025년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세요.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서 가정 예배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그것도 벅차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모여서 찬송 한 곡,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그러면 총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5분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5분 내기 힘드세요? 인터넷 하는 것은 몇 시간도 하죠. 놀러 다니는 것은 몇 시간도 하죠. 근데 자녀들과 조용히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찬송 한 곡,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정말 소중해요. 첫째, 어떤 기도가 중요할까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기도, 진짜 자녀들의 영혼에 행복한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행복해 줄 수 없어요. 먹는 거, 요즘 애들은 과자 사주면 먹지도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줘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먹는 것이 넘쳐났습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어요. 요즘은 그런 걸로 전도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해봐야 압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 부모가 해주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평안해하고 뭔가 깊은 영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아빠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가족들이 아빠가 일터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아빠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육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면 아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불만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서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지금 제 설교만 들어봐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손 들어볼까요? 좋아요. 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1번이에요. 2번은 뭔 그따구 쓸데없는 소리, 돈을 많이 갖다 준 거 행복하다. 그거 2번이에요. 예?
3번은 뭐냐면 돈 많이 안 갖다 줘도 돼. 항상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아. 돈 하나도 저축 안 해도 돼.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예요. 그것이. 돈을 모으지를 않아요. 있으면 쓰자. 이것이 요즘 젊은 애들의 트렌드라고요. 자, 그게 3번이에요. 손 들어요. 자, 1번. 나는 가족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아이고, 대부분 들으셨네요. 자, 2번. 자, 그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것은 돈 없는 것들이 하는 짓이야. 2번.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지 행복하다. 나는 2번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없어? 사실 그럴 텐데. 좋아요. 3번.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언제 즐길 거냐? 젊을 때 안 즐기면 못 즐긴다. 돈이 있을 때마다 여행 가자. 나는 3번이다. 손 들어봐요. 없네요. 그럼 여러분은 몇 번 선택했어요? 1번 선택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집에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은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주일에도 교회를 올 수 없는 형편이 많이 생긴다는 걸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강요나 심적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다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시고 못 오시면 그동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1시 예배 그곳에서 함께 기도드리고 보내드리는 설교 꼭꼭 조용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듯이 전념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사과 깎아 먹고 옆에 사람하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예배하고 뭐가 다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뭐예요?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귀한 예배예요. 세 번째는 성경 읽기.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도록 힘쓰고 애쓰세요. 기도 생활 정말 중요하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저는 요즘 기도 대신에 찬양을 좀 많이 합니다. 찬양은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또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또는 찬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체크해 보세요. 방금 이야기 드렸죠? 가정생활 소중해요. 직장생활 소중해요. 직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직장에 가면 바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려운 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했죠? 몇 분 걸려요? 30초. 여러분 하루를 위해서 30초 투자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신앙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원한 삶의 스코프스,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금방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금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은 세계적으로도 랭킹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삼성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축하하지요.
연봉이 셉니다. 근데 거기서 부장이 됐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이사가 됐다고 하면 대단해.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삼성가에서 태어났다 생각하면 어때? 완전 대박이죠? 금수저 중에 그런 금수저가 없을 거예요. 삼성가의 이건희 씨 딸이 지금 여러분이 매스컴에 보니까 몇 명이 보이던가요? 2명이 보이죠? 원래 3명이었어요. 세 번째 딸이 이윤형 씨예요. 이윤형 씨. 2005년 이분이 신문에 났어요. 더 타임즈하고 가디언에 나왔는데 이 양반이 한국에서 명문대를 하고 미국의 뉴욕대가 명문입니다. 뉴욕대를 나왔어요. 그 당시 이 여자가 가진 재산이 여자들 랭킹으로 3위야.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이 여자 취미는 스포츠카, 빠른 스포츠카, 그리고 예술을 사랑했던 굉장히 고상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26세의 나이에 뉴욕의 아파트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신문에 어떻게 났냐? 그녀는 젊었고 예뻤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한화 약 2천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과 뉴욕의 명문대를 다닌 그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럼 보였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왜 죽었는가?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고난이나 가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부를 쌓은 어느 날 내가 왜 살지? 하는 허무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삶의 목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람. 왜 그래요? 영원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목표는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이 생명이 넘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해. 왜? 남은 날이 아무래도 짧은데 이 짧은 삶에 목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들처럼 과거의 것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목표를 어디다 세우자? 영원한 곳에 세우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치밀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의 큰 의미와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십시다.